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롭게 사는 새해입니다. 따라할까요? 새롭게 사는 새해. 미국의 예일대에서 졸업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자신의 목표를 적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써낸 학생들이 명문대니까, 아이비리그니까 많이 써낼 줄 알았는데 전체 졸업생의 겨우 3%만이 자신의 미래의 목표를 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 꿈이 이거다, 또 내 인생의 목표가 이거다, 이거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꿈 얘기하고 비전 얘기하고 목표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잡는 것, 꿈을 꾸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 예일대 졸업생들 중에서도 겨우 3%밖에 써내지 못한 거예요. 예일대에서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이 3%의 졸업생들을 25년 동안, 그러니까 25년이 아니라 25년 후에 다시 그들의 적어낸 꿈을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니 그 3%의 졸업생들 중에서 95%가 여러분 25년 전에 꾸었던 꿈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된 성공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야. 근데 여러분,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자식 농사는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은 얻었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뭐가 과연 성공인가? 뭐가 과연 성공인가? 사람의 성공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뭐냐? 어떤 성공이든, 어떤 기준의 성공이든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일대의 3% 학생들은 나머지 97%의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인포메이션들, 정보들을 모아서 나에게 맞는 꿈이 무엇인지 수많은 밤을 지새면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비전과 목표와 꿈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했을 것입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와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르지만은 그 성공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움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건강으로 성공하려면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에도 성공적인 믿음 생활이 있는데, 그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새로움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2022년에 새해에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 성공하는 자 됩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신앙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새로움과 변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성공했더니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인정받는 정말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움과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 생활이 성공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말씀 안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할렐루야. 예전에는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아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지식은 뭐냐?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고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용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 뷰티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대원 권사님, 조금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자동차를 잘 아주 고치고 수리하고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드는 기술과 지식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많은 지식들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지식이,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오늘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귀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고, 세상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본받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그 권세와 능력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다 버리고 새로움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2022년에 있을 줄로 믿고,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을, 습관을 버리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새로움과 변화가 있어야 올 한 해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위대한 성자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보내다가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성령님이 그의 영혼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예수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이후에도 과거의 습관과 생각이 날마다 그를 괴롭혔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던 사도 바울, 12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수많은 성경을 써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노년 때까지 예전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의 신앙생활에 늘 걸림돌이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될까요? 안 변합니다. 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영적 체험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했어도 과거의 삶이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어서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과거에 세상을 사랑하던 모습 안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은 지 반년밖에 안 되고 1년밖에 안 됐으면은 그냥 초신자니까 그냥 이해하지. 어느덧 집사도 받고 권사도 받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음란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괴로워.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신앙생활 3, 40년 했는데도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합리화하기 시작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 전혀 이해 안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하나도 이해 안 해주세요. 누가 그래? 성경에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널 이해해 줄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세상을 떠나라 그랬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느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어, 너 이해해 줄게. 힘들지? 여러분, 그렇게 써 있는 건 성경에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원죄가 흐르고 죄의 본성이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세상이 자석처럼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의 권세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성화의 개념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변화되고 결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리고 그 영적 훈련들이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일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 따라합시다. 훈련과 양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루틴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하고 애들 학교 가방 챙겨 보내고, 나도 이제 씻고 아침밥 먹고 9시까지 출근하고, 오전에는 무슨 업무, 점심은 12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은 티타임을 갖든지 또 산책을 하든지, 오후 일과를 끝나고 돌아올 때는 시장에, 좋은 시장에 들려서 반찬거리도 좀 사고 저녁밥 해주고, 다 사람마다 루틴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힘들지 않아요. 오늘 아마 강은숙 전도사님이 첫날 사역이라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괜찮아요. 한 3개월 지나면
그냥 불을 보듯 다 뻔해요. 그래 안 그래요? 김현래 권사님, 총회장님 맡으셨잖아요. 지금은 좀 힘들어도 좀 지나보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훈련이 되고 적응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훈련이 되고 적응이 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지 못했다 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성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51편에 이 영적 생활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내 속에 무슨 마음? 정한 마음이요. 목사님 그 결단은 부흥회 때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그때 한 번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의 결단은 매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늘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훈련들과 영적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늘 지지부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목사님 코로나가 극심한데 꼭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꼭 속회를 해야 됩니까? 저도 안 시키면 좋아요. 편해요. 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왕 신앙생활 시작하고 믿음생활 시작한 거 여러분 복 받는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믿음생활 성공하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와서 유혹해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강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황 신앙생활 시작한 거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2022년에는 믿음생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믿음생활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왕 시작한 거 여러분 복받고 해야죠. 성공해야죠.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불과 30cm 앞에도 잘 못 보는 엄청나게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앞에서 리더가 되는 1호 양이 목자를 따라서 움직이면 2호는 1호의 엉덩이를 보고 가고 3호는 2호의 엉덩이를 보고 가고 그렇게 계속 뒤에 엉덩이만 보고 가면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보내니까 우리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아는 거죠. 모여라. 근데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그 푸른 초원에서 이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끝에다가 뭐를 달까요?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딸랑 하면 여러분 양들이 다 목자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야 집에 가자. 목자의 음성
목자가 내는 그 방울의 소리를 들으면은요, 가는 길에 절벽이 안 떨어져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이리가 채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만 들으면? 목자가 하는 음성만 들으면, 목자가 내는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사자나 이리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명언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어떤 되게 빠른 차가 시속 500km로 열심히, 목적지는 서울이에요. 쌩 하고 달렸어요.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근데 길을 하나 잘못 들으니까, 방향을 하나 그냥 약 5도 정도만 틀었더니 보니까요, 엄청나게 빨리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강원도 속초야. 근데 두 번째 차는요, 여러분, 시속이 100도 안 나와. 100도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오면 안 되나? 100이라고 칩시다. 아무튼 출발을 딱 했는데 여러분, 이 차는요, 방향을 잘 잡았어. 어디로? 서울로 잡았어요. 경부고속도로만 타고 쭉 가니까 여러분, 누가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그렇죠. 방향을 잘 잡은, 속도는 엄청 빨리 하고요, 막 열심히 하고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다른 데가 있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목사님도 열심히 했어요. 땀나도록 했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면 내 수고만, 나만 만족하는 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여러분 주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조원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을 거예요. 많은 플랜들을 세워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계획이 성공하는 계획, 여러분 잡은 목표가 성공하는 목표, 열매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2022년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우리 가정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새로움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새로움과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날마다 정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에 사랑을 넣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2022년에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여러분 성공하는 한 해, 믿음 생활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은혜의 해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